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신칭의 교리의 함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해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이신칭의 교리가 맞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마치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진 줄로 착각해 칭의 받은 후 반드시 해야 할 우리 몫의 책임을 방기하는 문제를 밝히려고 이번 주제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또 5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누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신칭의가 오직 은혜로서 구원에까지 이르는 것을 뜻한다면, 다시 말해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에까지 이르는 것을 뜻한다면, 비록 각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를지라도 이 차이를 다 무시하고 단지 최소한의 믿음만으로도 의인으로 인정받아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신칭의로, 즉 오직 믿음만으로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일 뿐, 이에 신자들은 단지 믿음으로써 반응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신자들의 공로란 보잘것없는 것이기에 결국 완전한 은혜 구원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신칭의 교리 또는 은혜 구원 교리를 따르면 각 사람의 믿음의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단지 최소한의 믿음만으로도 얼마든지 의인으로 인정받아 심판날 천국 구원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구원이 오직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므로 심지어 신자들의 믿음조차도 이 구원에 이르는데 별로 중요치 않아 단지 최소한의 믿음만으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비록 우리의 의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더디켜 주신 것일지라도 그 후 사람마다 의의 수준이 서로 다르다는 전제 아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정도로는 결단코 천국에 미치지 못할 만큼 그들의 의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마치 우리 의가 처음 믿었을 때에 비해 점점 자라나 그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것인 것처럼 간주하셔서 만약 믿은 후에도 우리 의가 제자리에 머물러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도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춰봐 앞서 말한 이신칭의 교리의 주장이, 즉 비록 각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를지라도 이를 다 무시하고 단지 최소한의 믿음만으로도 의인으로 인정받아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더 자세히 말해 만약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의의 옷만으로도 천국 구원에까지 이르는 이미 완성된 칭의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면, 신자들은 단지 이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신자들의 공로란 보잘것없는 것이기에 결국 완전한 은혜 구원일 뿐이라는 주장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서로 배치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신칭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으로 간주돼 의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미리 천국 구원 받은 거와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쩌면 천국에 못 갈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결코 천국에 못 가리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란 믿음 없는 선행의 의 뿐만 아니라 선행 없는 믿음의 의를 뜻할 것입니다. 즉 이신칭의의 은혜를 모른 채 여전히 율법주의에 매여 있거나 처음 믿어 이신칭의 받은 후 말로만 하는 믿음 안에 머문 채 처음 의가 자라지 못해 위선자로, 즉 마냥 은혜주의에 매여 있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때 나의 의란 내가 바른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른 길이란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길을 말합니다. 한편 위선이란 믿음과 행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나,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제 행위는 그 신앙 고백과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은, 즉 경건의 능력이란 바로 이 믿음과 행위가 늘 서로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따라 말씀대로 성령께 순종해 실천하는 능력,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될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뜻을 잘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비록 이미 이신칭의를 받았어도 여전히 불의한 채로 있기에 심판날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 이 말씀은 이미 받은 그 이신칭의의 은혜 외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의 외에 그 의가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더 의로워져야만 할 어떤 의무가 또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 12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분리돼 누구든지 그것 즉 율법들을 행하고 율법대로 가르치는 자는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간추리면
제기한 의문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신칭의 받은 후 첫 믿음이 자라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과로서 사람마다 의의 수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정도론 결코 천국 구원에 미치지 못할 만큼 의의 수준이 매우 낮다고 경고하시므로 청중들에게 천국 구원에 이르려면 의의 수준을 더 높일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우리 의의 수준이 제자리에 머물러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수준보다 높지 않으면 심판날 이미 받은 새 언약의 보증일지라도 아무 쓸모 없어져 결코 우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5가지로 정리하면 마냥 제자리에 머물러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 이 말씀은 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이신칭의의 의와 서로 다르지 않을지라도 다만 그들은 사후적으로 믿음이 자라나야 할 의무, 즉 순종 및 성화의 의무를 저버리고 첫 믿음을 종자시로 삼아 농사지어 큰 믿음으로 자라나거나 수확하지도 못한 채 만약 그 상태 그대로 마냥 제자리에 머무는 수준이라면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효력 있게 하려면 그 은혜에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고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이신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효력 있으려면 우리가 말씀과 성령께 순종해 은혜 아래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말로만 떠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대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께 순종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에 따라 은혜로 예정하신 계획대로 이신칭의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죄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는커녕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으므로 먼저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량하셔서 우리 지난 죄를 깨끗이 씻고 의의 옷을 입혀 의인으로 간주하신 다음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의인으로서 의롭게 살 것을 다짐해 실천토록 새 언약을 맺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새 은혜의 약속인 새 언약의 핵심은 이제부터 약속대로 우리가 성화되기로 노력하는 것, 즉 우리가 자녀답게 진짜 의인으로서 의롭게 살 것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기 위함 때문이고 이신칭의는 우리를 새 언약으로 부르시기 위해 죄인에게 미리 베푸신 새 언약의 보증, 즉 전제 조건입니다. 즉 이신칭의로 벌써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미리 의인으로 간주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해 따르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구원에 이를 것이므로 이 새 언약의 보증은 효력이 확실합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 새 언약 보증의 효력을 믿고 따르는 것, 즉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이 새언약 보증이 우리를 아무 문제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믿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입니다. 예컨대 이신칭의는 마치 조정에서 새로 발탁한 유생에게 교서를 내려 관직에 등용하면서 입궐 전에 미리 사모관대를 내려 보내주는 것과 같아 만약 누가 이신칭의 받은 후 이것만이 은혜의 전부고 제 쪽에선 더 이상 아무 할 일이 없는 줄로 잘못 알아 어명을 어겨 제때 입조하지 않은 채 감히 보내주신 새 의관을 입고 다니며 벌써부터 마을에 머물러 관원 행세나 하면 끝내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녀답게 거룩해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새언약의 보증은 다른 어느 누구도 개입하거나 어떤 환난과 곤고라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뺏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기 판단, 책임 아래 선택할 수 있게 하셨으므로 오직 우리 스스로 은혜로부터 멀어지기로 선택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얼마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날 아무도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변명을 할 수 없으며 잘못된 결과에 대해 다른 누구에게서도 아닌 바로 우리에게서 고스란히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심판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에 따른 최종 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나쁜 짓을 아예 못하게 매 순간 막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착한 일을 하도록 종이 아닌 친구로서 우리를 믿어 권장하시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친구를 배신해 떠나갈 순 있겠지만 훗날 반드시 잘못된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모든 잘못을 단지 하나님 책임으로 떠넘기려 하거나 믿음 후 잘못된 선택에 따른 후과의 책임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전가하려 해선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후 하나님의 뜻에 반해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은 채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찬양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자 반영이어야지 제 감춰진 이득을 위한 아부가 돼선 안 됩니다. 이신칭의 후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새언약에 대한 무지, 불신에 따른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의무, 즉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녀답게 거룩해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그것이 곧 배임 행위고 의심 및 위선입니다. 예컨대 만약 누가 내가 꼼짝 않고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든지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 대신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신칭의의 은혜를 오해한 것입니다. 한편 만약 비록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결코 내 모질고 못난 성품을 절대 못 고치실 거야. 그것은 아예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면
이는 마귀가 주는 생각일 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신 까닭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성화되길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에겐 이신칭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고 단지 옛 언약의 율법을 따라 뇌에 다루듯 오직 신상필벌만을 내리실 뿐 그 외에 어떤 은혜의 기회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넷째, 우리는 이신칭의 후 진짜 의로워져 끝까지 의인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바로 내 몫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영원히 의로워질 가망 없는 죄인인 나를 그대로 두신 채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속량하셔서 영원히 의롭다고 간주하셨다면 이 은혜가 과연 의의 승리이겠습니까? 아니면 죄의 승리이겠습니까? 적어도 정의란 최종적으로 의인에겐 상을, 죄인에겐 벌을 내리셔야 마땅한 법인데 전에도 의롭지 않았고 앞으로도 의로워질 아무 가망 없는 죄인을 영원히 의롭다고 간주하신다면 이는 분명 죄의 승리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승리라고 치켜 세울지라도 정의 없는 사랑이란 부정부패만을 조장할 뿐입니다. 우하하, 그래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으셨을 테지. 나는 전에도 의롭지 않았고 앞으로도 의로워질 아무 희망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어쩔 거야. 나를 죽이든가 살리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겠지만 어쨌든 나 없인 천국도 텅 비어 외로울 테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죄를 사면하실 수밖에 없었겠지. 이렇게 누가 생각한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신자들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악한 마귀의 생각일까요? 이신칭의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일 뿐 내 첫 믿음만으로는 아직 온전히 내 것이 아닙니다. 한편 만약 여전히 의롭지 않고 앞으로도 의로워지려는 아무 의지조차 없는 죄인을 영원히 의롭다고 간주하시면 심판날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판결하셔야 할까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 쪽에서 먼저 하나님의 정의가 불공평하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도 우리처럼 무조건 구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도 다 같이 지옥불에 던져 넣어 멸망시키시든지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항의하지 않을까요? 왜 뭐가 이뻐서 우리에게만 이런 기회와 특권을 주셔야만 한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쪽에서 자녀다운 성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변화된 우리 성품을 보임으로써 왜 우리만 구원받아야 하는지 변증해 그들의 항의를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에게서 유혹을 받고 속아 잘못 선택했으므로 우리에게 억울한 면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보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엔 제대로 선택토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신자들이 사후적으로 은혜에 보답 답례하려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에 누가 될지 모르니 이에 뛰어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과연 온당한 생각이겠습니까? 사후적으로 부르심의 은혜에 응답해 달려가는
우리의 순종조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부정타게 합니까?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사후적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해 달려가는 순종은 우리 믿음을 따른 당연한 우리 몫의 의무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은혜로 되기 위해선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어 선행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받은 후 반드시 이 부르심에 응답해 믿고 따라 순종으로 생명길을 달려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과 성령께 순종해 성화되는 바로 그것이 진정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내 책임입니다. 이신칭의 후 진짜 의로워져 끝까지 의인으로 살아야 할 책임은 내 몫입니다. 만약 순종조차 하나님 책임이라면 마치 하나님 어디 한번 제가 순종토록 잘해보시죠. 제가 저지르는 짓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는 식으로 매우 불경스러운 삶의 태도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이라면 차라리 날 빼고 그냥 내 대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하시면 될 일이지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도록 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을 회복할 기회를 꼭 주셔야만 했을까요? 줘봤자 또 죄 지을 텐데 말입니다. 그 까닭은 여전히 내 구원은 바로 내 책임이고 하나님의 정의란 심판날 각 사람을 그 행위에 따라 의인에겐 상을 죄인에겐 벌을 내리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그 큰 희생을 치르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받을 기회를 주셔서 이제부터 말씀과 성령께 순종해 끝까지 의롭게 잘 살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이 부르심의 은혜에 응답해 달려가는 우리의 순종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 예정, 완성하신 은혜가 전적으로 옳았음을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우리는 이신칭의가 결코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획하신 새 언약의 전부가 아님도 깨달아야겠습니다. 오히려 이신칭의는 이 계획의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일 뿐입니다. 즉 먼저 지난 죄를 사면하신 은혜인 이신칭의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주요 역할이었고 다음으로 우리를 천국 구원에 이를 만한 새 사람으로 성화시킬 역할을 성령께서 맡아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새 언약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역할 분담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신칭의의 은혜로 생명길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활짝 여신 후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께서 좁은 문에 이미 들어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해 이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선언적 기초 역할을 완성하신 후, 즉 이신칭의의 은혜로 새 언약 시대를 열어 그리스도의 생명길을 마련해 놓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후 구체적인 실천 행동 강령의 역할, 즉
우리가 믿은 대로 말씀대로 실천할 때 성화돼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바로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맡아 우리 각 사람이 구원을 실제로 이루도록 이 생명길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따로 또 함께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생명길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의 희생을 통해 거룩히 구분 마련하신 것이니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만약 믿음 후에도 우리가 성령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8절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셨으므로 이 땅에 자주 오셔서 그때마다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실 수 없기 때문이고 만약 믿은 후 우리가 이미 회개한 죄를 또 지으면 이전 회개조차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였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영원히 단 한 번 생명을 걸어 우리에게 보증을 서주셨기 때문입니다. 배신자들이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히브리서 10장 26에서 29절 말씀.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 즉 심판만 남아있느니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새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께 무례히 행한 배신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서 만일 그 배신자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 배신자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 새 의무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야고보서 1장 16에서 22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결론으로 앞선 내용을 간추리면 이신칭의가 모든 것의 핵심이 아니라 단지 전제 조건일 뿐이고 이 말은
전제 조건이라서 안 중요하다거나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기초이므로 전제 조건이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그 기초 위에 세울 뼈대와 건축물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화야말로 하나님께서 새 은혜로 계획하신 대로 새 언약에 따라 불의한 죄인인 우리를 천국 구원에 이를 만한 새 사람으로 만드실 모든 성의 과정의 핵심 목표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에게 칭의, 즉 구원의 언약 보증을 주셨고 우리가 이 보증을 삶 가운데 잘 지켜 믿음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실천해 성화되면 마침내 성의, 즉 진짜 의를 이루어 구원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과거 어느 순간 믿은 것이 아니라 처음 믿은 후부터 끝까지 믿는 온 과정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과정 끝에 마침내 천국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5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효력 있으려면 우리가 그 은혜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신칭의는 죄인된 우리를 새 은혜로 부르시기 위해 미리 베푸신 새 언약의 전제 조건일 뿐입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신 까닭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성화되길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신칭의 후 진짜 의로워져 끝까지 의인으로 살아야 할 책임은 바로 내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획하신 새 언약의 핵심은 우리를 천국 구원에 이를 만한 새 사람으로 성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조차 부모로서 비록 우리 자녀들을 대신해 살아줄 순 없지만 자녀가 잘되길 소원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해 다시 한번 자녀들이 사람 무시하고 잘 살 기회를 주려는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결론으로 이신칭의가 아니라 성화, 즉 우리가 의로워져 진짜 의인으로서 새 사람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획하신 예정의 핵심이고 진정한 의의 승리로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레위기 19장 1, 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거룩하라는 우리 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안 변하면 못 가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